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직접 만드신 아침 식사를 제자들과 함께 나누게 되십니다. 그런데 그 식사를 나누신 후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물으십니다.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3번이나 물으십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주님의 말씀에 대해서 진실이 담긴 마음으로 고백을 합니다. 그 고백은 그러하니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모든 것을 아시오니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렇게 주님 앞에 고백을 합니다. 이 주님의 3번 질문은 베드로의 가슴을 쿵 하게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가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거든요. 그냥 부인한 것도 아니고 맹세하고 저주까지 하면서 그렇게 부인을 했던 것이 떠오르는 질문이었기 때문에 베드로의 가슴이 쿵 하고 했었습니다. 주께서 주님께 대한 사랑의 고백을 하는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주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것은 이 말씀에 목회적 사명이 담겨 있음을 깨닫게 합니다. 주님의 양을 먹이고 주님의 양을 치는 것이 목회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런 사명을 주셔서 베드로가 목회적 사명을 받게 되었는데 주님께 대한 사랑을 고백하게 하시고 고백을 들으신 후에 왜 목회적 사명을 주셨을까? 여기에 중요한 관심의 핵심이 담겨져 있습니다. 목회라고 주님을 사랑하는 자만이 목회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목회는 사랑이거든요.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주님의 양을 사랑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사랑을 확인하신 후에 베드로에게 목회적 사명을 주셨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제가 목회를 수십 년 동안 하고 은퇴를 했습니다마는 늘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는 그 질문에 답하는 마음으로 주의 양들을 사랑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해왔습니다. 근데 이 목회하면서 주님의 양들을 사랑하는데 사랑하면서 2가지를 서로 반대되게 경험을 해야 했습니다. 하나는 사랑의 기쁨이고 또 하나는 사랑의 아픔이었습니다. 사랑의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거냐? 정말 착하고 충성되고 이해심이 많고 목사를 정말 사랑해주는 그런 신자를 사랑할 때는 너무도 고맙고 너무도 좋고 너무도 행복해요. 그런 사람을 사랑할 때는 매우 기쁘죠. 마치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지만 효도하는 자식을 사랑할 때는 기쁜 것처럼 말이죠. 한 번은 저희 교회에 장로님 한 분이 갑자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너무나도 충격적이어서 장례식을 인도하게 되는데 막 당황되고 너무도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얘기를 합니다. 아무개 장로님께서 소천 드신 뒷자리에서 우리가 장례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소천 되신 아무개 장로님을 생각하면서 우리 다 함께 목도하십시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엄청난 실수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장로님 이름을 부른다는 게
그 장로님, 친구 장로님 이름을 불렀거든요. 수습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변명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난 잘 몰랐어요. 근데 싸늘하더라고요. 이 목사 잘 알거든요. 설교해보면 그냥 갑자기 땡땡해요. 싸늘해. 왜 그런가 몰랐죠. 우리 집사람이 일러주는데 당신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큰일 났구나. 그 장로님이 이제 그럴 거 아니겠어요? 목사님이 평소에 나를 얼마나 미워하면, 응? 내가 얼마나 빨리 죽기를 바랐으면 죽지도 않은 산 사람 이름을 죽은 사람이 왜 되나? 큰일 났더라고. 어떻게 하면 좋대요? 근데 다행히 그때 그 장로님과 권사님이 그 자리에 없었어요. 없었는데 좋은 소식보다 나쁜 소식이 빨리 전파된다고요. 금방 알았더라고. 근데 난 정말 잊을 수가 없습니다. 권사님이 뭐라고 말씀하신 줄 아세요? 목사님이 얼마나 당황하셨으면 그렇게 말씀하셨겠나. 우리 장로 살아있는데 죽었다고 하셨으니 우리 장로 오래 살겠네. 너무 고마웠어요. 너무 감사했어요. 야, 내가 저런 장로님이, 장로님과 함께 정말 하나님의 교회를 목회한다는 게 너무 감사하구나. 너무 고마워서 그 장로님 떠올릴 때마다 그때 그것이 가슴속에 칠해진 대로 생각이 떠올라요. 너무 고마워요. 그런 분들을 사랑할 때야 참 좋죠. 그러나 아픈 사랑도 있어요. 뼈아픈 아픔과 찔리는 아픔과 깨지는 아픔을 주는 그런 신자를 사랑해야 될 때도 있거든요. 그가 나를 미워한다고 같이 미워할 수는 없잖아요. 나를 싫어한다고 같이 싫어할 수는 없잖아요. 나를 멀리한다고 같이 멀리할 수는 없잖아요. 나를 공격한다고 같이 공격할 수는 없잖아요. 그럴 때 저는 하나님께 엎드려서 이 말씀을 늘 떠올렸습니다. 나는 사랑하나 그들은 나를 미워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 내가 입을 열지 않고 아니하고 잠잠하오면 주께서 이 일을 행하신 까닭이니이다. 이 말씀을 늘 읊조리면서 이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왔습니다. 참으로 아팠죠. 때로는 정말 안 아프게 하는 신자들하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을 때도 왜 없었겠어요. 그러나 그러한 사랑의 아픔에 비할 수 없는 아픔이 있었습니다. 그 아픔은 자신이 주님 앞에서 자신을 리얼하게 발견했을 때입니다. 그때 얼마나 괴로웠던지,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려고 탄식했던 바울 사도의 그 탄식을 공유해야 했습니다. 세상에 이런 못된 사람이 있나? 이 세상에 나보다 더 나쁜 사람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다른 사람들의 죄는 다 용서받아도 내 죄는 용서받을 수 없을 것 같더라고요. 아니, 내가 사람을 죽였어요? 내가 강도질을 했어요? 뭘 이렇게 못된 짓을 했어요? 그런데 죄인된 내 모습을 리얼하게 발견하는 순간 내가 가장 큰 죄인 같았어요. 그래서 회개했어요. 그래서 통곡했어요. 그래서 맨날 며칠 엎드리면 엎드릴 때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용서의 은총과 자비를 베푸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를 섬기는 일을 45년 동안 하고 지난 2015년에 은퇴하고 원로 목사가 될 수 있었어요. 지금도 원로 목사가 된 거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감사해요. 유다 왕국의 10대 왕이 우시야라는 왕입니다. 이 우시야 왕은 52년 동안 그 나라를 다스렸어요. 장기 집권을 한 거죠. 나라를 다스리면서 그 나라를 아주 부강하게 했습니다.
태평성대를 누리게 했어요. 얼마나 좋았을까요? 근데 그 왕이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이제 유다 왕국에는 중대한 위기의 먹구름이 들이오게 되었습니다. 모든 백성들은 공포에 질려야만 했습니다. 그동안 노리던 이제 이 주변국들이 우리를 집어삼키면 어떻게 하나 하는 그런 불안감에 노출되어야 했습니다. 그럴 때 예언자, 구약의 예언자, 4대 예언자 중의 한 사람인 이사야가 성전에 들어가 엎드립니다. 성전에 들어가 엎드릴 때 하늘문이 열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높이 들린 보좌에 주님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계신 주님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하면서 성전에 주님께서 임재하시는 영적 임재를 체험하게 됐습니다. 얼마나 좋았을까요? 좀 가끔 간증한다고 하는 분들 보면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더라고요. 막 자기만 그런 거 체험했다고 해가지고 굉장히 그냥 하는 분들이 있어요. 처음에는 순수하게 했다가 나중에는 자랑 삼아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사야는 그러지 않았어요. 그 체험을 하는 순간, 그 엄청난 체험의 순간에 그는 하나님 앞에 말할 수 없는 그 가슴으로, 정말 그 이상 괴로울 수 없는 가슴으로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사람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그 온몸이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떨리는 상태로 그렇게 울부짖었을 겁니다. 자기 자신을 발견하는 순간 그렇게도 그는 통절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했습니다. 주님을 뵙고 주님 앞에서 자기를 발견하기 전에는 백성들의 문제를 많이 봤어요. 우시야 왕이 세상을 떠난 뒤에는 우시야 왕이 세상을 떠난 것이 위기라고 생각을 했어요. 문제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발견하니까 내가 문제구나. 내가 문제구나. 내가 위기의 주인공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화로다 유다여, 화로다 유다 백성이여, 그렇게 하지 않고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이렇게 단식을 했던 것입니다. 이 단식 후에 사죄의 은총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는 위대한 선지자로 빛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시야를 넘어서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4대 왕의 왕국에 걸친 예언자의 역할을 훌륭하게 감당했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한 나라를 변화시키기 전에 한 사람을 변화시키는 역사를 하십니다. 한 교회를 변화시키기 전에 한 사람이 변화되게 하시는 역사를 하십니다. 한 가정을 변화시키기 전에 한 사람을 변화되게 하셔서 그 가정을 변화되게 하시는 그런 주님이십니다. MIT대의 수학자이고 기상학자인 에드워드 로렌츠 박사라고 하는 분이 아주 작은 변화 하나가 결과에 있어서는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이론을 내놓았습니다. 그 비유로 브라질에서 나비 한 마리가 날갯짓을 해서 바람을 일으키면 그것이 대기의 흐름에 영향을 주게 되고 대기의 흐름에 영향을 주게 되면 텍사스에서는 토네이도가 일게 할 수 있다. 그런 이걸 가르쳐서 나비 효과라고 그러죠. 야, 기가 막힌 거예요. 나비 한 마리의 날갯짓으로 일으키는 바람이 토네이도로 연결된다? 엄청난 거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나 한 사람의 변화라는 나비 효과가 엄청난 영적 나비 효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항상 보면 내가 다른 사람을 볼 때 그 사람이 문제라고 하지만 내가 그 사람에게서 보는 문제가 내게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세우신 몸, 교회는 주님께서 세우신 몸입니다. 그런데도 교회 안에 아무런 문제가 없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그죠? 전부 성자들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전부. 그런데 그렇지가 않아요. 교회는 평탄대로만 있었으면 참 좋겠어요. 그런데 그렇지가 않아요. 넘어야 할 산이 있습니다. 건너야 할 강이 있어요. 피해야 할 함정이 있습니다. 끊어야 할 올무가 있어요. 흔들리게 하는 지진이 있어요. 막아야 할 홍수의 물결이 있습니다. 그리고 크고 작게 시험 들게 하는 일, 낙심하게 하는 일, 염려하게 하는 일,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들 모두가 주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발견하고 너여라고 하지 않고 나여라고 한다면 문제는 고개 들지 못할 것입니다. 한 번은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그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제가 어느 교회에 새로 부임을 하게 됐어요. 근데 상처가 많은 교회에 부임을 하게 됐는데 어떻게 하면 좋죠? 그렇게 묻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할 말이 있어야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건강한 피부에는 소금물이 닿아도 다 괜찮고 고춧가루가 닿아도 괜찮지만 상처 입은 피부에는 맹물만 닿아도 아프다. 이걸 생각하고 하시면 좋을 것 같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나중에 우임식 할 때 제가 초청받아서 갔더니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때 그 말씀을 듣고 제가 마음에 새겨넣으라고. 상처받는 일이 왜 없어요. 그러나 건강한 피부에는 고춧가루, 소금물 닿아도 괜찮듯이 건강한 성도, 건강한 교회는 시험이 있어도 시험 들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실력 있는 학생은 어려운 문제를 풀음으로 고득점이에요. 그렇죠? 실력 없는 수험생은 쉬운 문제도 못 풀어. 이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화로다 너여 하던 자리에서 화로다 나여 하는 성도가 된다고 하면 하나님의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될 것이고 그런 성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화로다 나여라고 하는 이 말씀 가운데서 항상 어떤 문제가 있으면 항상 나 자신을 먼저 돌아보는 그런 성도가 된다고 하면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미요라고 하는 이 말씀에 합당하게 될 것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일컬음을 받는다는 말은 인정받는다는 거거든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항상 주님의 거룩한 교회를 섬길 적에 주님의 제단에 들고 날 때 항상 문제가 있는 곳에서 나여를 생각할 수 있고 의무를 감당해야 되는 일 앞에서 나여를 생각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도 항상 나여를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한 사랑과 은총을 부어주신 것을 인하여 진정으로 감사합니다. 주님의 제단 이 창조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소중한 교회로 여기에 섰사오니 서 있는 이 모습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목적에 부합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너여라고 하지 않고 나여라고 하지 않은 그 믿음 가운데서 화평을 이루고 주님의 뜻을 이루며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너 어디 가든지. 너 어디 가든지. 너 어디 가든지 순종하라.
주님만 찬양. 우리 일어나서 찬양하시겠습니다. 나 어디 가든지, 나 어디 가든지 순종하리. 나 어디 있든지 충성하리. 주 나의 하나님, 왕 되신 주, 영원히 주님만 찬양하리.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나열하고 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원하는 주의 모든 권속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